보면 교회가 어떻게 설렁한 것 같아요. 늘 제가 그런 어떤 인상을 남기는데요. 오늘 또 오니까 뭐 설렁한 것 같은데 오늘 찬양을 듣고 이제 오늘 좀 마음이 좀 훈훈해집니다. 우리 일요전도에 정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참 감사한데요.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늘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기도와 전도로 어떤 체질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생애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런 분임을 우리가 완전 고백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복음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명절을 지냈습니다. 명절에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가문의 지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로 그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천국의 그런 위로가 하나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그 가문의 모든 그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된 가문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가할 수 있는 아버지는 정인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잡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쓰임받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이동원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1여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세월을 지나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소망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나온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그런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제1여전도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복음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언약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를 재앙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집착하며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끌려다니면서도 그런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재앙이 와도 소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지식인 학자도 경제인도 개인과 가정에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인 정신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하고 도저히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극악무도한 그런 폐륜의 일들이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를 그냥 그렇구나, 심각한 시대구나 이렇게 봐서만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을 올인하지 않으면 후대들은 전부 영적인 질병 시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시달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대놓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극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네피림 전략으로 12가지 문제로 인생과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피림 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고 내 피림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돼서 된 세상과 개인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죠. 사탄의 가장 무섭고 큰 전략은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문화와 이론으로 아주 고급진 전략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후대를 무너뜨리고 렘넌트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변질을 시켜버렸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눈을 잘 뜨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음의 능력과 언약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과 응답과 역사로만 권위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지금까지 말씀을 편집하고 시대를 보고 설계하며 또 현장을 보며 디자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질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쳤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우리는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왕순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 눈만 감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4시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죠. 기도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노동입니까? 이렇게 두고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은 지금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질하는 아이의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많은 경제가 몰려갑니다. 이것을 못 말리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가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삐태 경제를 몰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 한 가지를 정말로 깨닫고 산업을 해야 됩니다. 237과 연관된 산업, 그 237 5춘종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산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산업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과 축원은 똑같은 말인데 축복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더 정감이 있죠.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유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 재미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자살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가 복음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비과학적 이야기를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교회를 안 갑니다.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아예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일본을 갔을 때입니다. 한 10몇 년 되셨는가 아마 우리 전도 신학교 졸업하고 그때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외국에 가서 해외 선교할 때 우리 집 사람하고 일본 갔습니다. 큰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는 한국인이 알바생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대학생 그 알바생이 뭐라고 했냐, 교회가 뭐냐고 그렇게 질문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놀랐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대학 졸업반이었고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는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무명한 그런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현실 문제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아예 모르거나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음악을 듣고 문화활동도 한쪽은 스포츠에 빠지고 이렇게 여기 완전히 빠져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떤 행동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제가 축구 했는데 그 축구 최고 하는 게 무슨 월드컵 했는데요.
엘바도니아가 그 나라 그 선수가 자사골을 냈습니다. 자다가 자기 발에 맞아가지고 자기 골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자기 나라가서 총 맞아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중이 이 얼빠진 선수가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 골문을 였다고 화가 나서 권총을 빼서 총을 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심각하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세계 현장입니다.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만 숨어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도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도 거기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런 것에 집착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이런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위로를 받는 것이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 이 선수가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전 깜짝 놀라서 한 3, 4년 전에 연봉이 1,400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억입니다. 한 달에 100억 버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가 일생 살아도 벌까 말까 아니라 4억을 1,000억을 우리가 볼까 말까 한 일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1년에 버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한 명이 아니고 그 팀의 선수들도 많아요. 이들을 움직이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유럽의 모든 정신, 마음들이, 생각들이 여기에 모인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전 세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음악 속에 모든 청소년들이 다 빠집니다. 이쪽으로 모든 경제가 다 몰려간다 그 말입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할 때 중계하는 것을 보면 한국, 미국 아이들 할 것 없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속옷을 벗어 던지고 들것에 실려가고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완전 제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 완전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돈이 어느 쪽으로만 몰려갑니까?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경제가 이쪽으로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한 번에 12만이 맞을 수 있는 마약이 들어왔다가 붙잡혔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죽이는 흑암 경제의 흐름입니다. 또 전쟁하는데 무기 구입하는 대로 그에게 경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흑암 경제로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산업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그런 산업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뒤에는 틀림없이 영적인 것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처럼 간질 문제는 드러날 뿐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숨어있는 문제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드러나죠. 이렇게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이 마약의 방법이 세계화 되어졌습니다. 큰일 났죠.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딘가 모르게 집착하고요. 중독돼 가고 있는데 그 중독이 세계화되었습니다. 세계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세계화되었단 말.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또 그중에 게임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 세계가 있어요. 특히 요즘 비대면 시대에 학교 안 가죠. 바깥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러다 보니 뭐가 세계가 됐냐. 정신병이 세계화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이 시대를 진단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정신문제라는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 아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흐름과 이 부분을 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숨겨서 온 것입니다. 어떻게 숨겨져 왔습니까? 전부 흑암문화, 우상문화 속에 빠져있다가 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필요 없다,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게 창세기 3장 4장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 속에 악한 영의 역사에서 엄청난 작품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징이 바로 음악이고, 두 번째가 영화고요. 전 세계를 이렇게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렘넌트들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정치인이 해결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를 알면 모든 흑암 경제를 이길 수가 있고 빛의 경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과학자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경제나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이 시대를 살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미스의 자세, 스미스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렘넌트를 취할 시스템을 갖추다라는 사명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규모와 시스템은 없지만 렘넌트 스미스를 만드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강원도에 후대를 위한 렘넌트 교회라고 할 만큼 소문이 나는 교회라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렘넌트 운동을 잘하는 교회로 꼽으면 우리 강릉 세계교회를 전부 다 우리 목사님들이 인정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나가서는 이제 그 지경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우리 강릉 세계교회 렘넌트라고 하면 알아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될 수 있겠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흑암의 보좌를 축복을 주시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뭡니까? 최지민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전국에 이름 안 났습니까? 야구 선수 최지민, 부모님도 계신다마는 부모님들은 특별히 거기 그 최지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렘넌트를 그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얘 달란트가 뭐냐, 재능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렘넌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후대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병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재앙을 막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는 전혀 자기 잘못이 있느냐, 자기 잘못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도 모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부모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본인이 큰 잘못을 해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에 안 걸린 사람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안 걸린 사람을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암 걸린 사람은 자기가 암 때문에 언제까지 산다 안다는 것뿐이고 우리는 모르는 것뿐인데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암은 6개월 살면 끝이다 이렇게 의사가 진단합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면 그걸 우리는 불쌍하다 하죠. 불쌍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시한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형수라 생각합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른다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사형이 집행돼 가지고 이 세상 끝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에는 그렇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런 것처럼 불행하게도 우리는 모를 뿐이고 안 걸린 사람은 안다는 것뿐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 잡혔냐?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후대를 공격하는데 후대들이 우리 세대들이 문화라는 것에 빠져서 모르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응답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 다섯 가지 미리 가지고 237 나라 살릴 후대 살릴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단어가 좀 생소한 겁니까?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지금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유광수 목사님 많이 쓴 그런 단어를 제가 일부러 좀
끄집어내서 준비했는데요. 이게 생소하면 안 됩니다. 그 생소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훈련이 모자랐다 그 말입니다. 좀 훈련에 좀 여러분이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살려야지. 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 어떤 기도? 237 나라 살릴, 후대 살릴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저는 올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알고 축복 속에 있었다면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후대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영적인 병에서 해방시킬 정의를 만들자는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적습니까? 겨자씨는요, 우리 참깨 그 알보다 더 적습니다. 겨자씨가. 제가 이 성지순례 갔을 때 겨자씨를 선물을 사가와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가이드가 사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면은 겨자씨를 많이 사가니까 겨자씨가 그만큼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가 다 겨자씨를 사가는데, 그러니까 이 가짜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목사님들이 가서 가짜를 사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왔습니다. 겨자씨는 진짜 적습니다. 한번 어느 우리 전도사가 성지순례 저보다 먼저 갔다 와서 그 겨자씨를 사다 준대요. 그게 저는 겨자씨인데, 겨자씨는 진짜 참깨 한 알만 보다 더 적은 것이 겨자씨라면.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니까 이 크고 작은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겨자씨 믿음을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작은 믿음, 이렇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겨자씨가 작아도 생명이 있다는 그런 아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이 아니라 적으신 거기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안 믿으니까 속게 되는 것이죠. 뭘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샌넌트에게 3가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영적인 과학 3가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 업의 학업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뭐냐?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 정말로 탄다면 승리합니다. 지금도 3저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사 간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사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원한 그 본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것이 본향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한 30년 사역하고 딱 이제 미국에 돌아오는데, 그 미국 그때 마침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해외 그 업무 보다가 마침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부둣가에 아주 군악대가 와가지고 막 힘차게 악단하고 전 사람들이 루즈벨트를 보고 막 그렇게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 자신이 초라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해서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그렇게 사역해갔다고 왔는데 한 사람도 자기도 안 나눠주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번 그 해외 공간을 그 많은 그런 비스들을 데리고 한번 갔다 오는데 저마저 환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문득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본향이 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가 진짜 본향이 올 때는 내가 너 이거 이상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본향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한 그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 진짜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고 여러분 힘차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을 모르고 염려하면 사탄의 타격 대상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지로 용기 내고 억지로 힘내는 것이 아닙니다. 렘넌트에게 여러분 가르쳐줘야 된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영적인 과학적인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영적인 것도 뭡니까? 지옥 배경입니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오죽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만큼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사탄의 신분을 계속하다가 그 마귀의 집,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다. 마귀가 있는 그런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응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또 뭡니까? 사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많은 불신자를 흑암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엄청나지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사 간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번향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향 가도 좋지요. 근데 그게 고향이지. 그 번향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야 돼. 우리 번향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환영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이 안 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다. 더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위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정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카톡에 보면 목사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들어서 정보를 나누는 그런 목사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목사님이 소천하셨다.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그래서 그게 뭐라겠냐. 근데 천국 입성하셨다. 천국 환송식을 언제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천국 환송식 한다면 그 어떤 분은 또 장례식을 합니다. 왜냐? 장례식이라면 불신자들 모르니까 장례식이지만은 우리가 천국 환송식이 맞습니다. 천국 입성하는 것이 맞고 천국 환송식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연락해야 되니까 환송식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기도 하니까 그렇게 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보좌 있는 축복이 이 땅에서 모델이 된다면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데려가면은 아무런 뭐 그런 느낌도 없죠. 그러나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갈 때는 힘차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힘없고 이렇게 불신하게 가면 그때 사탄이 딱 발을 겁니다. 발을 겁니다. 계단에 갈 때도 발을 걸어보면 계단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여러분들 어쩌든지 넘어지도록 온갖 계계를 부리면 환장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어마어마하다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시간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있고 주의 천군 선사들이 여러분의 일주일 현장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 작업하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언제 역사하냐. 예배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막 예배에 힘도 빠지고 오기 싫어하죠. 근데 예배를 아는 사람은 예배 안 빠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이번 한 주간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예배 시간에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여러분이 안 느껴도 예배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귀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걸 아는 사람 예배 드립니다. 내가 바빠서 그걸 아무리 해도 그거 10시간 100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엄청난 그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더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게 믿는 성도의 그 축복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알면 흑암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신분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너가 누구냐? 신분을 이야기해줘야 된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이 부분을 알면은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됐냐? 다 이루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답입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 그 말입니다.
답을 알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저는 냉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속지 않도록 렘넌트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가도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어할 필요 없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 사실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심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이분 WRC 주제곡처럼 흔들리지 마,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이런 우리 WRC 노래 아닙니까? 렘넌트의 후원자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이것을 각인시키고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100분 잘못해도 괜찮단 말이죠. 일어나면 됩니다. 왜냐? 망할 수 없는 존재랍니다. 아무리 관절병 하는 렘넌트라도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된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왜냐?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렘넌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나가서 돈을 다 쓰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들은 내가 아버지 볼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집에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멀쩡히 상거가 먼데도 아들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죠. 그 정도로 아버지의 심정은 다르다면 이런 그 아들이 나가서 돈 다 쓰고 방탕한 짓 사고 돌아와도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도록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위에서 내리는 권세란 말.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없고 모자라도 위에서 주는 권세가 주면은 그 권세가 있게 되죠.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해라 하면 이 대통령 장관하면 어쨌든 장관의 그런 장관이 되죠. 왜냐? 장관 될 자격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장관직을 주면은 장관이 되는 것이죠. 이거 위에서 주는 권세라면 우리는 장관이라는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다만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 실패하게 시키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흑암 권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현장 가면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우리는 30년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별일을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복음을 막을 수가 없고 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권세가 다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임을 여러분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7대 여정 속에서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7대 비밀 속에서도 있죠. 역발상이라 하는 것이에요. 역발상은 뭡니까? 반대편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많다면 그래서 막 부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편 나가서 술만 먹고 새벽 2시, 4시에 들어오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렇게 아주 부인이 그 남편 때문에 골치 아프다면 그 골치 아픈 그게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 남편이 돌아오면은요. 그게 역발상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만큼 더 큰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역발상입니다. 하나님은 역발상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도록 사탄이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와 경제가 모이니까 우리 후대들은 모르고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후대들은 영적 문화에 완전히 빠져 우상화되어 버렸습니다. 확실합니다. 여기에 믿음 가지고 일어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은 정신 차리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 가지고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겨자씨만한데 거기에는 엄청난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 하나 떨어지면은 큰 바위 속에서도 소나무가 빠져나왔어요. 저 설악산 가보세요. 설악산 가면은 큰 바위에 소나무가 빠져나왔어요. 그건 흙이 없어요. 그냥 바위 덩어리에 소나무가 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생명력이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그만큼 그 나무가 자랐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저를 약속하게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모자라고 힘이 없고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크게 보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잘 모르고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삐태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삐태 경제를 회복하십니다. 역사가 전개했잖아요. 우리 강릉 지역의 전 세계 렘넌트를 취할 세계적인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바디고 나팅이다. 하나님은 에브리 바디를 에브리 싱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꿔준다. 그 말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런 축복을 정인으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시대의 길을 잃은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절대 길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가지고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갖고 남은 자의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며 정복자의 기도 속에서 237빛을 가지고 사탄이 무릎을 꿇는 응답이 정인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가 내용이 복잡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가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24 호흡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행복해지고 오력의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시대 살릴 능력으로 증인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 말씀으로 뿌리 내려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전도로 체질이 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능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를 살릴 그런 렘넌트들이 그 자녀들이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고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들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그런 전달자로 세워지는 귀한 자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